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2월 11일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원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이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받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높은 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주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평범함에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걸쳐서 이번 주까지 1, 2학년 친구들의 기말고사가 치러집니다. 각 학년도의 마지막 시험이니만큼 더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요즘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데 질병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세요. 2주 25일 주일에는 성탄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탄 발표회를 직접 계획하며 준비하는 임원들에게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많은 친구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하여 주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다 같이 축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벌써 2022년의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많은 은혜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그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각자의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설교해 주실 권혜진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세 번역으로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아멘. 지난주에 이제 밤이나 낮이나 찬양 배우면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봤었어요. 오늘은 그 위에를 조금 더 보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지나갈게요. 이제 출애굽기 17절부터 보면은 바로가 이제 장자가 죽은 다음에 애굽에는 크게 부르짖는 소리들이 있었고 막 절규하는 그런 울음들이 퍼져 나가고 바로가 밤중에 모세랑 아론을 불러가지고 이제 너네 데리고 나가라. 나 이제 너네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 나가라. 너네가 원하는 대로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축들까지 다 데리고 나가라. 이제 꼴 보기도 싫다 이러고 내쫓았어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는 이제 뭐 그때 먹었던 거, 처음 난 것의 의미 뭐 이런 거가 있다가 이제 17절 바로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제 보내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치는데 어떤 길로 도망을 쳤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웠어요. 여기로 가면 이쪽으로 도망가면 제일 가깝게 광야로 갈 수 있는 길인데 여기는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가지 않고 조금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 돌아간 길이 어디냐면 홍해가 있었던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제 거기를 지나가다가 행여나 블레셋 사람들이랑 싸울 수도 있잖아요. 싸울 수도 있으면 이제 출발하자마자 막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든가 뭐야 나 그럼 다시 돌아갈래 하면서 금방 돌아갈 수 있으니까 싸우는데 에너지를 뺏기면 안 되고 이제 돌아가기도 쉬우니까 그럼 조금 돌아가더라도 약간 안전한 길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이제 다른 길로 인도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도 여기는 빠른 길이고 뭔가 효율적인 길이고 누가 봐도 이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뭔가 나 뺑글뺑글 뺑뺑이 돌아서 가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어쩌면 거기서 예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만난다든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든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돌아가더라도 확실한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일단 홍해가 있는 쪽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갔어요. 그리고 나서 19절에는 이게 약간 창세기랑 연결되는 구절인데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창세기 50장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요거 이렇게 손으로 잘 해놓고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그때 창세기 끝날 때 급히 넘어간다고 요 부분은 안 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요셉이 죽는 장면인데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 네. 요셉이 죽을 때 거기 애굽 땅에 묻힌 게 아니라 그냥 유골로 어디에 이게 묻혀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애굽 땅에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거다. 그때 내 유고를, 내 해골을 같이 가지고 가서 그 땅에다가 나를 묻어줘라. 라고 요셉이 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채로 요셉은 430년을 그렇게 있다가 지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들고 이제 출애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를 이렇게 부유하게 하고 이렇게 부흥시켰던 그런 조상이 했던 유언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뭐 어디에다가 유고를 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유고를 볼 때마다 아니면 그 지역을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아 맞아 저거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다가 묻어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아마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소망하는 바가 있었던 거죠. 요셉의 유고를 볼 때마다 저거 저렇게 계속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묻어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희미해지면서 400년이 지나니까 이제 어느 한 200년, 300년쯤 지났을 때는 원래 저건 저게 있었나 보다. 그게 이루어질까? 막 이렇게 희미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기억하고 누군가는 그걸 믿고 있었겠죠. 아, 요셉이 저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걸 않았음을 그 유골이 보여주고 있음을 계속 이제 보면서 아, 우리는 가야 될 때가 있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는 밟게 될 거야. 저 유골을 들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되새기면서 소망하고 있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모세도 잊고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출애굽을 한 거죠. 그리고 유골을 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가 지난주에 했던 가는 도중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로 하여금 좀 시원하게 갈 수 있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밤을 따뜻하고 밝게 해가지고 좀 안전한 것들을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세요. 그리고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 홍해 혹시 보셨어요? 홍해? 모세 하면 홍해가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물이 갈라지고 이런 거. 하나님이 이제 모세한테 말씀하셨어요. 저기 가면 그 바닷가 맞은편에서 장막을 치게 할 건데 거기에다 하는 거는 이제 바로가 너네가 광야에 갇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바다 근처에서 하면은 바다 근처에다가 장막을 치면 그러니까 홍해를 지금 건너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홍해 건너기 전에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면 바로가 봤을 때 쟤네들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다. 쟤네들 광야에서 갇혔네. 홍해 넘어가지도 못하고 저기에 그냥 갇혀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완악하게 해가지고 쟤네들 따라가면 이제 잡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다시 데리고 올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먹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뒤를 따랐어요. 그리고 바로랑 바로의 군대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생각을 요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도망가는데 6절에 보면 바로가 병거랑 백성들을 다 데리고 선발된 병거 600대. 이거는 진짜 약간 그 정예 부대 같은 거 600대랑 그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가지고 지휘관들이 그걸 다 거느린 다음에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계속 따라가게 했는데 거기에 애굽 사람들, 바로의 말들, 병거들, 마병들, 뭐 군대가 뒤를 따라가서 그 장막을 친데
거기 코앞까지 온 거예요. 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을 세 줄로 요약하시오. 어땠을까요? 한 줄로 요약해봐요. 이스라엘 사람들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때? 아니, 우리 이렇게 출애굽 시켜준다고 재앙도 10개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다고 막 그렇게 했으면서 지금 딱 이렇게 출애굽하자마자 지금 죽게 생긴 거죠. 나는 내가 도망치고 싶어서 내 의지로 도망친 것도 아니고 모세가 가자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재앙이 일어나게 하고 하니까 바로가 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따라 나선 것밖에 없는데 지금 이때 그 선발된 병거 600대만 따라와도 무서울 텐데 여기에 뭐 마병, 뭐 병거, 뭐 또 다른 모든 병거 동원해가지고 그 이름 날렸던 지휘관들이 저기서 막 보이고 막 그런 상태가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 앞에는 홍해가 우리를 막고 있고 저기 뒤에는 애굽의 병거들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말했어? 뭐라고요? 욕을 했어. 맞았어. 정답. 욕을 했어요. 욕만 했겠어요, 뭐. 그래가지고 지금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제 하나님한테는 그냥 부르짖은 것뿐인데 이제 모세한테는 욕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지금 만드는 거냐 장난하냐 지금 네가 가자고 해서 따라왔는데 우리 여기서 죽게 생겼다 이럴 거면 뭐하러 생고생해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냐 애굽에서 죽으면 되지 아 애굽에는 몇 자리가 없었나 보네 막 이러면서 이제 욕도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막 그 생떼를 쓰면서 화를 내는 거죠. 이거 사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너 때문에 우리 막 일 더 심하게 하고 이럴 때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굳이 기어코 열재앙 있는 것까지 다 하더니 이게 지금 무슨 꼴이냐. 우리가 하나님이건 뭐고 이렇게 섬기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그냥 거기서 죽는 게 더 나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욕하고 막 이제 투정 부리고 화내고 하는 건 이유가 뭘까요? 막 이렇게 짜증을 내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어떨 때 짜증내고 화내요? 사실 그런 표현에 이면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돼요. 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제목으로 똥개가 크게 짖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셔. 그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똥개가 크게 짖는데요. 왜일까요? 힘이 없으니까 크게 짖어서라도 적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근데 막 진짜 힘세고 그냥 한 번 하면 이렇게 딱 하는 애들은 그냥 막 크게 짖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 다른 개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요. 왜? 자기한테 힘이 있으니까. 근데 힘없고 뭔가 무섭고 불안한 개들이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크게 짖는 거예요. 걔랑 좀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화내고 뭔가 짜증내고
하는 이유도, 아니, 방금 말했죠. 짜증내고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는 이유는 사실 그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을 때가 많아요. 나 겁나. 막 화날 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너가 나를 떠날까봐 겁나가 사실 화날 때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내가 뭘 잃을까봐. 아니면 내 본색이 드러날까봐. 그런 이유에서 뭔가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화낼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예굽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렇게 했던 게 두려웠던 거예요. 왜? 죽을까봐. 죽을까봐 두려우니까 자꾸 화를 내는 거죠. 그 죽음의 원인을 모세한테 돌리고 싶고 나는 죽을까봐 너무 두려운데 이거를 어떻게 감출 방법이 없으니까 화라도 내고 짜증이라도 내고 불만이라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이 혹시 사라지진 않을까? 내가 이런 것들을 말하면 얘가 해결해 주진 않을까? 그런 것들이 다 내재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투덜투덜 거리는데 모세가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일 수 있어요.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 하면 나 여기서 너네 죽게 하려는 거 아니다. 그리고 나도 잘못 없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다. 뭐 이렇게 말해야 이게 티키타카가 되는 건데 막 이러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해요. 얘는 두렵다고 말한 것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근데 이건 두려움의 표현이었던 거죠. 불안할 때 왜 불안할까요?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되지 않을까봐, 안 될까봐 떨릴 때 우리는 그 마음을 불안이라고 말해요. 그럼 두려움은 뭘까요? 두려움. 저는 두려움이 믿음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것까지 말해볼게요. 그리고 또 겁이 많은 사람들. 저는 겁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겁이 많은 사람들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겁이 많은 사람들은 상상력이 진짜 좋은 사람들이야. 왜일까요? 응? 그러니까 잘못될 걸 계속 상상하면 겁이 나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거를 계속 상상하면 할수록 무섭고 겁이 나고 불안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친한 언니 중에 막 운전하는 게 되게 겁이 많은 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겁이 나냐 이러니까 운전할 때 터널 같은 걸 지나가면 갑자기 터널이 주저앉을까 봐 자기는 매번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겁이 난대요. 그래서 와, 상상력도 좋다. 난 한 번도 그게 내려앉는 거를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비행기 타는 걸 무서워하세요. 나 좀 누구 쳐다보네. 비행기 타는 걸 무서워하세요. 비행기 타는 게 무서운 이유가 뭘까? 상상한 거예요. 내가 탄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을까? 이거 갑자기 이렇게 뭐 이상 기후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떨어질 거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걸 생생하게 하면 할수록 더 무서워지고 그런 상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겁이 많아져요. 그래서 상상을 구체적으로 할수록 이제 무서운 게 더 많아지는 거죠. 바퀴벌레 무서워하시는 분도 여기 많잖아요. 제가 바퀴벌레 징그럽거나 무서워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봤거든요. 왜 무섭냐? 걔네가 너네 잡아먹냐? 하면 다들 이런 얘기를 해요. 자고 있을 때 귀로 들어올 것 같대요. 그럼 뭐예요? 바퀴벌레가 무서운 이유? 자고 있을 때 귀로 들어오는 상상을 한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 된 거죠. 저는 별로 그런 거 안 무섭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사실 여러분들이 상상력이 되게 좋은 건데 겁이 나는 영역에서는 내가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맛없는 음식, 먹기 싫은 거 이런 거 왜 그래요?
내가 이걸 먹었을 때 불쾌하고 뭔가 잘못되고 뭐 이런 것들을 또 상상하는 거죠. 물론 알러지 있고 이런 거 빼고. 근데 그 상상의 방향이 어딜 향해 있을까요? 그 두려움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말해왔던 어둠으로 가고 있어요. 뭔가 잘 안 되는 거, 좋지 않은 거, 죽는 거, 싫어하는 거, 미움받는 거 이런 쪽으로 향할 때 우리는 두렵고 불안하고 겁이 나요. 잘 안 될까 봐. 잘 안 될 걸 상상해서. 근데 지금 이제 상상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온 거죠. 선발된 병거 600대, 애국의 모든 병거들이 다 동원하고 눈앞에 보여요. 근데 우리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 뭐예요? 그냥 600대 모든 병거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우리를 다 죽여버리고 아니면 다 포로로 잡아서 애국으로 다시 끌고 가서 우리는 더 고된 노역을 하고 이건 뭐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상상하고 그 상상한 거를 거의 믿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 당연히 그렇게 될 거지라고 믿으니까 그게 두려움이 된 거고 그걸 모세한테 지금 따지는 거예요. 내 믿음과 내 지금 상상의 방향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거죠. 당연히 눈앞에 펼쳐지는 거 아니야? 근데 당연했나요?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뭐 아직 읽지 않았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나 집에 가서 뒤에 부분 읽어보시면 스포가 됩니다. 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두려워하면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닌데, 봐봐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닌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강야로 이끌어내서 죽게 하는 거라고 상상을 지금 한 거죠. 그러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 말해요. 노예로 살았던 삶이 더 낫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자유가 뭔지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늘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말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그 어둠이 편하니까 그냥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했던 생각했던 것들이 익숙하니까 그걸 또 다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니까 너네는 그걸 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모세가 말했던 가만히 서 있다는 건 그냥 멀뚱멀뚱 그냥 이렇게 넋놓고 서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 봐서는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을 치거나 애국 군대에 항복을 하거나 뭐 아니면 앞에 있는 홍해에 뭐 뛰어들어서 자결을 하거나 뭐 이런 상황, 이 사람들의 말로 봐서는 그리고 그 상상의 방향을 봐서는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모세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있는 건 그냥 멀뚱멀뚱 서 있는 게 아니라 죽을 걸 각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뒷걸음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버티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만히 마음을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라고 말하는 거에 긴 의미예요. 뒷걸음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버티고 그 자리를 지켜서 서는 거. 아까 믿음이 이제 두려움은 믿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말했어요. 왜일까요? 두렵다는 건 뭐예요? 뭔가 하나님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게 믿어지면 두려울까요? 어때요? 막 밤길을 막 걷고 있어. 근데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 근데 내가 혼자일 때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랑 내 옆에 아빠가 있을 때, 엄마가 있을 때, 어떤 성인이 나를 지켜주고 있을 때 갖는 마음이랑 같을까요? 그 두려움의 크기가 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두려움은 뭔가 나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여겨질 때, 뭔가 안 좋은 길로 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때 생기는 마음이에요. 그거는 정확하게 믿음이랑 반대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거.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믿어요.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 주시고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요. 그리고 우리랑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성령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요. 근데 이걸 믿으면 과연 두려움이 생길 자리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두려운 상황들 생각해봐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한 세 가지, 선하신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함께 하신 성령님을 떠올려봐요. 그래도 두려운가? 그 세 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약에 계신다면 두려울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두려움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런 상상력이 좋은 건데 부정적으로 상상하는 거다.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건 진짜 우리 안에 있는 99%의 두려움은 우리의 잘못된 상상력으로 비롯된 거고 1%만 본능에 의한 건데 그 1%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거래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자가 앞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겠죠. 그런 거는 생존에 의한 두려움. 그래서 피해야 되는 거. 근데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의 상상으로 인한 거가 99%고, 그거는 이제 상상력의 방향을 바꿨을 때,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바꿨을 때, 그것들은 해결되는 영역이에요.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의 방향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두렵다는 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란 걸 잊었을 때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걸 까먹었을 거나 아니면 성령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 드는 마음이고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방금 이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붙잡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서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서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버티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이제 불평하면서 막 하는 말들은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이 단어들은 두려운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거절당할까봐, 버림받거나 실패할까봐 두려울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제 자유를 쫓아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이전 것들에 익숙해져서 뒷걸음질 치면서 부정적인 말을 뱉을 때가 많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희망을 찾는 거죠. 그리고 감사의 조건들을 발굴해내요. 그 환경 속에서 날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희망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 다가 아니고요. 지금이 끝이 아니고요. 지금 보이는 결과가 전부도 아니에요. 원하는 게 있다면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내년이 될 수도 있고 저처럼 1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당연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길을 지나가는 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고 사람들은 다 그쪽 길로 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 바보같이 거기를 돌아서 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돌아가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거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 끝난 거 아니고요. 포기할 이유도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꺾이지 않는 마음 가지고 가만히 서서 뒷걸음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날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돌아간 길에서조차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왜? 하나님 선하신 분이니까. 그 모든 과정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만난 구덩이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구원하시는, 날 건져내시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주저앉을 필요가 없어요.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가 끝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지금 제 삶에 되게 만족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냥 꺾이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꺾이지 않으시길 바래요. 네, 밤이나 낮이나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의 소망, 꺾이지 않는 마음을 한마디로 줄이면 소망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와 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선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어둠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을 찾게 하소서. 함께 하시는 성령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일과 내일도 어제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놀라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참으로 도와주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믿겠습니다.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 중에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며 공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발표를 기다리는 친구들에게도 마음 붙드셔서 포기하지 않고 뒷걸음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꺾이지 않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적은 것으로나마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보다 받은 것이 훨씬 더 큰 것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시간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두려움에 꺾이지 않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개상제일교회 고등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름답게 하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